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성경에서 죄라고만 안다면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일까요? 내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휘두르며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자유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만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뭘 못할 게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그 자랑하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 그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자유의 방향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자유는 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사람을 세우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즐겨 쓰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정면으로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에 걸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는 뜻은 24절에서 그 뜻을 밝혀줍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그 유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묻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부만 묻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묻습니다. 이것이 나와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권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쓰라고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도 자유가 있죠.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우리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행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내 행동, 내 자유에 대해서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내 행동이, 내 자유가 내 자녀를 지금 세워주는지, 내 자녀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나의 자유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자유가 많아서, 자유가 많기 때문에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자유가 사랑으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신앙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사람을 세우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는 감사함으로 누리되 약한 양심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려놓아야죠, 나의 자유를. 여러분, 성도는 고기 한 점을 먹을 때도 막 벌벌 떨면서 이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음식에 혹시 우상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깔려 있는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신전에서 지금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일 확률이 99.9%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겠죠. 근데 그거 일일이 캐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그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배고프면 사다가 먹으면 되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로 바쳐졌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고기가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창조물이고 주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십니까? 이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거나 우상이 소유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음식도 돈도 시간도 우상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의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 집에 가서 이제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고기가 나왔어요. 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같이 생겼는데 저거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근데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도 어떤 피조물도 본질적으로 귀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만물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음식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음식의 그런 정결법에 의해서 그런 제약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구약의 그런 제사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그런 제사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짓국도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법을 따져서 어떤 분들은 선짓국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맛있으면 먹어야죠. 맛있으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금까지는 묻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 놓고는 이제는 28절에 와서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같은 음식인데도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먹지 말라. 좀 모순처럼 들리시죠?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손님 이제 초대 받아갔는데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대접하는 마음인데 바울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고기는 못 사고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게 좀 찝찝은한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서 좀 그래도 바울 선생님 같이 저는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이런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이 고기를 어떻게 대접할 수 있지? 뭔가 막 찜찜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어떤 때는 먹으라 그랬다가 먹지 말랬다 그랬다가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성분 자체가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죠.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 하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나의 자유보다 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거 같이 먹다가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거 먹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론 성도님들,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 여러분 내 자유를 끝까지 주장해서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 자유케 하셨는데 난 먹을 거야. 그러고 끝까지 우걱우걱 고기를 갈비를 다 뜯는 것이 그것이 자유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는 이유로 형제의 믿음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는 이유로 연약한 지체를 넘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식이 교만의 근거가 되면 여러분 공동체를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연약한 지체를 품는 사랑의 도구로 쓰인다면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보다 형제의 양심을 먼저 돌아보며 자유에 관한 그 지식을 사랑의 도구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자유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죠. 여러분 지식을 가졌든 신앙 연조가 깊어졌든 또는 헌신의 강도가 강해졌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 먹든지 마시는지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먹는 거고 마시는 거는 그냥 우리 일상의 일인데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 평범한 식사까지도 마시는 음료 한 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한 방향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일하는 자리에서도 말하는 자리에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 끝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을 무슨 세상의 처세술 같은 그런 걸로 사람들 기쁘게 해야 돼,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기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나의 자유를,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솔직히 제가 대답한다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다고 한다면 그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존재죠. 내 권리, 내 편리, 내 자존심, 그거 무너지면 여러분 지키려고 우리 목숨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 위에서 우리 그런 거 있으면 끝까지 주장해서 나의 권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나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답은 못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모르겠어요. 약간 잘난 체 하려고 잠깐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의지, 내 어떤 그 결정,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힘의 근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그냥 자기를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죠.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하라는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의 근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유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모든 권리를 그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장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모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짓밟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자유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절제는 억지로 참아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어떤 율법적인 명령으로 여러분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특히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바꿔봅시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로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이웃이 나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질문으로 바꿔보십시다. 내 권리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앞세워 봅시다. 혹시 내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는지, 혹시 내 권리 주장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먼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자유를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 같은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이렇게라도 쓰셔서 주님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99명의 그 죄인보다 한 사람, 그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 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나를 쓰시는군요. 여러분, 감격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제목처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